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8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5일 동안 5사람에 대한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부분이 희미하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 마음에 보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요. 빛 좋은 게살구.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아주 빛깔이 좋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로 이 속담을 사용하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정말 빛깔나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고 살 때가 많아요. 빛깔이 좋기 때문에 나는 빛깔나는 인생, 그리고 화려한 인생, 아주 멋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생에 대한 평가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저 사람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존 오트버그가 쓴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존 오트버그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 좋을 개살구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만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모하며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과 상관없이 그저 그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무르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거기에만 마음도 뺏기고 자기의 열정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다 허비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바울도 한때는 하나님 시선에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했거든요. 화려했거든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뭐 세상에 어떤 학식으로 보나 또 뭐 종교적 그 지위로 보나 또 경건생활하는 모습, 뭐 겉모습이지만 아주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아. 자기도 그렇게 속아 넘어갔어요. 그런데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하, 내 인생이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들, 아니 나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린다. 왜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자랑스러웠는데, 다른 사람이 부러워했는데, 그 대단하다고 붙잡고 있었는데 왜 버리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니까, 보배를 만나니까. 보배를 만나면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거 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를 진짜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거 붙들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은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수수하고 겉모양은 평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 담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보배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과 같이 배설물과 같은 것, 그것 붙들고 어떤 사람들은 만족하고 또 그거 없는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인생 비록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넘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 하는 거죠. 이 보배라는 게 뭔가, 보배. 보배를 가졌으니 했는데 이 보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핵심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어떤 실력을 갖추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은,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이어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가 있고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내가 좀 무능력하면 어때요? 내가 평범하면 어때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보배가 없으니까 자꾸 겉모양을
어떻게 갖춰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애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 자신들 보면 참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전에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야, 이거 참, 이 나이가 돼서도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가 된 지 30여 년이 가까워 오는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전히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네 안에 보배가 있잖아. 네 안에 복음이 있잖아. 네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 그러면 기죽었다가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보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 한결같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니까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배를 가지고 사는 인생 가운데도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친히 당한 그러한 시련들이었습니다. 자, 본문 8절 9절. 8절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네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사방이 막혀 있어요. 사면초가라고 하죠. 어디 빠져나갈 틈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산다 해도, 보배를 가지고 살아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겨쌈을 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들리보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포도즙을 짤 때 이 기계를 쫙, 지금은 이제 기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 포도를 즙을 내기 위해서 막 짓이기는 거예요. 진 누르는 거예요. 그러한 정말 답답하고 숨 막히는 그런 상태를 우겨쌈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들리보 메노이. 그런데 그러면 다 죽을 것 같다.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잖아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보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망할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틈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틈이 있단 말이죠. 피할 길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여 가지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 저런 상황에서도 예수 믿을 수 있나. 그런데도 바울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보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사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 신비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 답답한 일. 역시 숨 막히는 상황이에요. 답답한 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 당하면 그 기간이 지속되면 절망하거든요. 주저앉거든요.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보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않아요. 이 박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단어로 박해지만 정말 얼마나 조마조마한 상태, 얼마나 육체적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버림받지 않는다. 사람들은 버림받았나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면 왜 저렇게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 자신은 누구보다도 그러한 박해와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게 아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네 가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신비로운 은혜가 있는 것이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진짜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얼마나 부러워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부럽다. 이런 게 부러운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뭘 부러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눈여겨보면,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게 뭔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 부자를 보면 나는 그게 너무 부럽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돈 이거 있으면 안 되나? 그게 아니죠. 본질이 뭐냐? 본질을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바울이 이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있어요.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은 다 불안하고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보배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를 담고 살다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몸에 짊어지고 산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기꺼이 그 십자가에 동참한다 하는 그런 의미. 십자가는 뭘 말해요? 십자가는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걸 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확신과 용기는요, 부활을 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다면, 고난만 있다면, 박해만 있다면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죠. 그렇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차라리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가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3층 천을 천국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과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바울에게만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그 십자가 넘어 있는 영광을 바라보라. 십자가의 죽음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바라보라.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라.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런 과정을 잘 통과하면 아주 빛나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시련과 역경을 많이 겪었던 욥도 욥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보석 같은 인생, 빛나는 인생, 보배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시련도 없고 역경도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순금 같은 인생, 보석 같은 인생, 보배로운 인생을 바울이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삶에도 큰 은혜가 있고 나를 통하여서 주변에 주의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본문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나는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상황으로 보면 견딜 수 없고 포기해야만 할 것 같고 그냥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할 것 같은데 바울에게는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아버지의 영광을 꿈꾸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보배를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너도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 그 삶을 기대하고 그 삶을 바라보고 보배를 가지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 영광스럽고 빛나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내 모습은 질그릇 같은 모습이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런 인생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보배로운 인생이 되었다. 이미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보배로운 인생을 산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주변에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보배를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 삶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만 보면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로운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아니 평범 그 이하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내 모습 보면서 점점점 약해지는 나의 육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보배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게 하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군 복무 중의 청년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열방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짧은 5일의 새벽 기도이지만 정말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